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겟셋마네 기도를 회복하라.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백성들이 외쳤겠죠.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외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는 애침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나 이런 이방의 압제에서 풀어달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래되어져서 또 하나는 이 흔들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긴장된 순간이 계속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 것이죠.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그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되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누시고 그다음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을 종료주일 혹은 또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하구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밤에 식사를 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순간, 체포되기 전까지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는 기도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셋마네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죠. 이제 제자들을 한 3등분 하셨던 것 같습니다. 2등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겟셋마네 동산 가장자리에 어디에 제자들을 배치시켜 놨고요. 또 예수님 가까운 곳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라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따라가게 했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이 특별한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복음서를 바라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장면을 이 세 사람만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살리시는 것을 이 세 사람만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역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은 또 특별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실 때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가까이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니까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란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아마 기두라미가 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 한적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사단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냥 두려움 속에 떨게 하든지 여러 가지 사단이 어떤 그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겠죠. 또 제자들을 향한 영적인 전쟁이 이미 준비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가게 하게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깨어있으라고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죠.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형식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깨어 있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한번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한번 우울감이 찾아오면 이거 벗어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많이 걸립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거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오지 않게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투도 많아지고 섭섭증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하나에 다 섭섭합니다. 애들 보십시오. 애들 보고 다니면 맨날 웃고 다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웃음기가 사라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섭섭함이 많이 찾아와요. 애들 보고 있으면 섭섭함이 찾아오고, 또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섭섭함이 찾아오고, 또 나이가 들면 아들한테 또 섭섭함이 찾아오고, 늘 우리 교회 오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국수를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또 국수 나 안 챙겨줬다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냥 우리가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그만한 거, 발바닥 밑에 가시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큰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은혜가 풍성하게 떨어지려고 할 때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계략을 가지고 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지는데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과 같아서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은 머릿속에 오만 잡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오늘 해야 될 일, 어제 남편과 아내가 싸웠던 일, 또 자녀들 키우는 걱정과 염려의 일, 애들 학비를 챙겨야 되는 일, 내일 또 일 가서 또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일, 이것들로 인해서 험한 생각들로 인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게 사단이 이미 어제 저녁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부터 작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박과 같아서요, 잠깐 동안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낙심하고 또 원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우리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아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한계인데요. 세상 유혹과 재물의 한계에 묻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은 듣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하려고 하면은 또 돈 생각나고, 결단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생각나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살다 보면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심장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막 부르고 싶어지고, 찬송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배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한 말씀 딱 던졌는데 그냥 처음부터 은혜가 되잖아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그 말씀에 그냥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정신이 번쩍번쩍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말씀이 잘 들려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오면은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이건 100% 영적인 법칙이 그러합니다.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말씀이 깊어집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오늘 겟셋마네 등산에서 매우 고민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였으면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깨어있음의 정도가 말씀을 듣는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의 정도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지만 이 제자들은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지금 38선 GOP나 GP에 가면은 우리 군인들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죠. 북한의 확성기부터 시작해서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군인들 동태가 다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그런데 이쪽 후방 쪽에 있는 군인들은 정신이 조금 덜 들겠죠. 죄송합니다. 후방 군대에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좀 덜 듭니다. 안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요.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그냥 잠을 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로마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여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긴장감 없이 그냥 세월에 흘려서 상황에 흔들려서 사람들의 말에 그냥 나는 원래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차근차근 쌓이다가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겠지. 이게 자체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한 번 안 드려도 괜찮겠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충만해도 오늘 밤에 돌아가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놓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우리끼리 막 희닥거리고 낙낙거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평안하게 잔다? 이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이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는 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바울 또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님은 귀신을 못 쫓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시간을 뒤쪽에다가 배치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조금 하다가 자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 공급이 끊겨진 기계나 휘발유 기름이 떨어져서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매일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아낀다고 해서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놔둬버리면 그 디스크 패드가 다 녹이 슬어버리고요. 자동차 군데군데가 다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차 아낀다고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절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면서 지금 12년째인가 3년째인가 타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거든요. 열심히 타고. 엔진 오일로 제가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엔진 오일 갈러 갔더니 그 정비소 사장님이 자동차를 만져보더니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동도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관리 잘했어요. 늘 꾸준하게 타고 다고 그다음에 급출발, 급정거하지 않고 천천히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새 차처럼, 저 차를 타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새 차 같을 거예요. 새 차 같고 막 이래요. 잘하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니까 잘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상태도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상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거부터 안 되면 다른 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쁘니까 내가 사람 만나러 다니고 바쁘니까 뭐 일하고도 아닙니다. 다 중단하시고 기도 자리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복잡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정신으로 못 살겠습니다.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젊은 날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들이 많아집니다. 권사님 그렇죠. 예, 권사님 그렇습니다. 인생에 이마에 주름이 늘어간다는 것은 걱정이 근심의 주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근심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세상,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전쟁에서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같이 붙들어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줘서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가서 전쟁 한 복판에 있었고, 여러분이 은빛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줘야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토요일 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 시간에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요즘에는 금요일 밤부터죠. 주말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든지 분주하게 만들든지 피곤하게 만들든지 애들 데리고 놀러가게 만들든지 우리의 온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되면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을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거든요. 뭐 어지럽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은 뭐 밥도 못 먹고 나와서 어지럽기도 하고 하는데 잠을 못 자서 어지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예배 자리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은혜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온다고 해서 말씀 은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준비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불같은 말씀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앉아 계시는 분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제 말씀을 듣고 떠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보다 지금이 말씀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싸납게 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 빠이빠이, 목사님 빠이빠이 하면서 이렇게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말씀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야단치면은 듣지 못하고 울고 막 가버립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인생은 다 그런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 받아내어주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깨어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따라하십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바쁘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너무 바쁜 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힘이 남아도는 게 문제예요.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하죠.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삶의 무게와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절대 못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토요일 주말 되면 부어라 마셔라 하고 다니고 여행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거기 휩쓸려 다니면 인생을 가볍게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생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여시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말, 나의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라 해도 못합니다. 인생의 깊이,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문을 잠궈놔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깊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매우 고민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볼 땐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 고백, 삶의 깊이를 아는 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고통을 느낍니까? 언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보이시피싱을 당할 때 이거 진짜 무너지거든요. 의사가 30억인가 20억인가 보이시피싱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이나 검사들 또 당하거든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보이시피싱 당해요. 창피하잖아요. 자기는 진짜 최고의 엘리트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걸 당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고나 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작별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 때 마음이 가슴이 짓눌려집니다. 그런 고통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은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과 같으면서도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입니다. 십자가 형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별은 잔인합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하고요. 점점 말라서 갈증 가운데 죽게 만드는 그 형벌이 가장 심각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아프겠죠. 인간인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통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고통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더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영적인 고통,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와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감이 오십니까? 이게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고민해봐서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깨끗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나쁜 놈이라고 인식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검찰에 다녀온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검찰에 다녀와서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왜냐하면 검찰에 가니까 인생에 살았던 모든 불법과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더래요. 뭐 통장 계좌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냈던 것들, 그 다음에 불법 유턴했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은 그걸 가지고 공격한대요. 사람을 아주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검사들은 계속 이야기한대요. 목사님은 그동안 너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검사 말 듣고 보니까 난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이래요.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자기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이게 들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 더 표현을 해보자면 누구든지 숨기고 싶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덮고 싶은 어떤 기억이 있을 것이고 떠올리기 싫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기억, 아픈 기억 하나만으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생각하기 싫었던 그 기억이 내 마음을 눌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올라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은 어느 그 과거 하나가 또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때는 누가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만 무너지기 시작해요. 일어날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해봤다 고개만 좀 끄덕이세요. 이게 바로 무게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죄의 무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 죄 가운데 있는 고통, 이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식의 문제만 짊어져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까지 대신 짊어지셔야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를 많이 둔 부모 행복하기도 하지만 죽는 날까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자녀 잘 되라고, 죽는 날까지 우리 자녀가 행복하며 살았으면 살겠다고. 그게 눌림이잖아요. 우리 부모의 눌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 나중에 키워봐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해주고 싶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눌림이잖아요. 예수님의 눌림이 바로 이런 눌림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지고 이 가야 되는 너무 짐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눌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탕자처럼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눌림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마태복음 27장 46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인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가장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이잖아요.
늘 아버지의 사랑 품 가운데 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뜨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해 줄까? 우리가 이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많이 단절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나님 없이 버티는 삶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신 분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던 분과 영원한 단절을 한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섬겼던 부모님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셔서 단절을 경험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갔습니까? 힘들거든요. 그게 단절의 고통이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이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노쇠하시면서 노쇠해지니까 이제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면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맛있는 걸 하나라도 더 대접해야 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 번이나 더 얼굴 뵈야 되고 속상한 일 없게 만들어 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단절의 고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참 참혹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화재가 나서 예전에 그 단절의 고통을 경험했던 분들이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예수님의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겪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합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평생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32편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으로 내 뼈가 쇠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영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 때문에 주는 것인지 또 상황이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없는 분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그마한 위협 앞에서 힘들어하고 조그마한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지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으니까 자꾸 외부에서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 기도에 응답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이 그냥 오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은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무서움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신 이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고 이 무게를 알고 이 잔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진노의 잔을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이 무게를 가지고 삶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그건 인간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지 피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져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주님의 약함을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엄마 나 아파요. 이 말은 누구든지 하잖아요. 하지만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픔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3번째, 2번째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후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다. 보라 같이 가자.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이겨내시고 기도 후에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